오늘 출애굽기 4장 8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은 이 시대 우리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전엔 그냥 자기 몸무지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니까 모세가 탁 잡고 가는 거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하죠.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장인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보내주는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더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우리의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드로가 나중에도 이 모세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들고 막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드로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때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때 이거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드로 이런 장로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진짜 이드로가 많은 도움을 주죠.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미디안 사람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를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는 걸 보게 되면은 오늘도 보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목회할 때 평안히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말을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부담 없잖아요. 왜 가느냐? 막 막지 않고 안 된다 그러지 않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안히 할 수 있는 돕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돕는 자. 진짜. 그래서 옛날부터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물어보죠. 이렇게. 진짜 친구다운 친구가 있느냐. 그리고 진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힘이 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돼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 진짜.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말 한마디라도 진짜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헌신도 하고 물질로 돕고 이게 전도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대적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뭐 인간극장인가 뭔지 몰라도 하는데 장수한 사람 102살인가 몇 살 먹은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시고 그랬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원수도 맺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다 지냈냐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죽어버렸어. 자기 원수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PD가 얼마나 웃는지. 예? 오래 살려고 하니까 원수도 다 죽어버리고 뭐하고 뭐 칼날 저고 뭐 할 필요가 없대요. 미리 알아서 다 죽어버렸대 그냥. 그리고 자기밖에 안 살았대요. 뭐 다 죽어버렸대. 진짜 그 누구고? 그래서 야 오늘도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 모세가 이스라엘인 걸 이스라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그냥 이때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는 그를 아들처럼 키웠지만은 근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40년 동안이나 숨어 산 거죠. 그래서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 다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도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빨리 가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도 인생 더 막 가기 전에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꼭 하게 되면은 꼭 뭐 하냐면은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면 반드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특별히 뭐 다른 신방 가거나 뭐 가거나 병 어디든지 가면은 꼭 처음 자리 가게 되면은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켜요. 특별히 상가집 같은 데 가면 예배 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데 저는 가서 꼭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켜요. 왜?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뭐냐 학한 흑암에서 이렇게 가득한 곳이 그런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해. 왜?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인생. 이런 인생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현장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 현장.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살리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세상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가지고 가는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장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3일길쯤 가서 예배 드리려 하오니 내 백성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이 어떤 현장인가? 애굽 현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떤 현장인가 봤더니 애굽의 현장은 우상의 현장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전도자가 설 자리가 없는 현장이에요. 왜? 우상의 현장이기 때문에. 애굽의 현장은 우리를 외면하는 현장이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현장이 아니에요. 애굽의 현장은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고 애굽의 현장은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애굽의 현장은 그냥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계속 좀 막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가기가 또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제를 마쳤어요. 전도제 가지고 있는 게 만화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주기가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전도제를 다시 맞춰서 이쁘게 맞춰가지고
누가 받아도 전도지 받는데 좀 이상하지 않고 좀 수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도제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아마 이제 맞춰놨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이제 오게 될 텐데 마음껏 막 그냥 뿌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래 제가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현장나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있지만은 진짜 바울처럼 전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 환상 중에 마게도냐 막 부르잖아요.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내가 오늘 현장 놓고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진짜 막 그렇게 전도하고 싶고 왜? 그냥 기도만 무조건 가니까 만남도 없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현장 진짜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 만나서 나도 빌립처럼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 그래서 말씀 운동해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대전적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불신자를 30명 정도만 전도하면은 그냥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 진짜 먹고 불신자 30명 딱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계속 전도하겠죠. 일단은 불신자 30명 올인해서 전도하고 그들이 세워지면 그들도 함께 전도하면서 이게 그들이 불신자가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이 죽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을 때 이건 혼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믿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점점점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은혜 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그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막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이 깨어지게 되고 그 심령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안 듣겠지만은 계속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줬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이유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냥 내 복음 나간다니까. 섞인 복음 나가게 되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현장에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무엇을 줘서 보내요? 능력의 지팡이. 오늘 모세가 당당히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 붙잡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능력을 덧입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과 능력 주시고 어떻게 귀신을 쫓으라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냥 가서 해라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만 준 게 아니고 권위를 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는데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고 능력의 불을 받아야 되고 신의 불을 받아야 되고 능력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막 불이 붙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몸에, 옷에 뭐 하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집을 놀다가 옷에 불 끄고 막 갑자기, 야, 뒤에 불 붙어서 그럼 놀라가지고 막 뛰잖아요. 불이 붙으면은 사람 있잖아요. 막 뛰게 되는 거예요. 옷 벗든지 막 그냥 팔딱팔딱. 왜 불 끌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어버리고 말씀의 불이 붙으면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냥.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뭐 이게 막 성전이 비어 있으니까 전도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 마음은 있는데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불을 붙여주세요. 진짜 복음의 불을 붙여주세요. 막 그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복음의 불을 붙여주세요. 너무나 막 간절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모세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무엇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보혈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설린 그 예수의 보혈이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모든 저주장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먼저 예수의 피로 덮어줘야 돼.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나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 그 복음을, 피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믿고 영접할 때 제산 받잖아요. 우리가 사해주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들이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진짜, 그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구나.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저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복음, 피 묻은 그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사단이 그걸 알고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에 진짜 그 막 사무쳐버려야 돼. 예수의 피하고 사무쳐버려야 되고, 복음에 사무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역 들어와가지고, 쭉 교회들 이렇게 많이 돌아본 건 아닌데, 이런 하시는 분들, 성령 사역하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역하시는 교회들 쭉 돌아보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성령 받고 능력은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 전도하지 않는 거야. 전도하는데 그냥 겨우 전도지, 뿌리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 저는 능력 전도하고 싶어요. 왜? 능력자 되어질 것 같아. 왜? 지금 기도면 귀신 전하고 병도 낫는데 나가서 만남에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 몰라 아다리가 딱 되면은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속으로 막 그래. 그래, 안진뱅이만 지나가기만 해라. 진짜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막 나가서 그냥 미친 듯이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병원 가가지고 병원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다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진짜. 그래서 한참 막 전도할 때 저쪽 서구 저쪽 가면은 무슨 대학이 대청병원 거기 막 코로나 전에 막 생겼었거든요. 거기 막 교회 여기 살 때 좀 접기 전에 경매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막 전도하고 하서 거기도 문 열려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더라고. 거기 들어가 전도하고 충대병원 들어가 을지병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전도하기 좋았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 전도하면 되니까. 그 이후로 이게 좀 많이 이게 힘들어지고 막. 근데 지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는 데 편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지금은 진짜 그냥 기도해주면 병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가 왜요? 죄와 저주를 꺾어버리고 그 피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오늘 말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네 장자들을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뭐가 필요하냐? 무조건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 무조건 축복 그러는데 불신자 전도할 때는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나가게 되면 전도 대상자별로 유형별인데 어떤 사람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명자가 있어요. 현장 나가게 되면. 전도해보니까 그래요. 사명자가 있는데 이 사명자들은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충성된 자의 축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충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대화해보면. 그러면 드디어 충성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뭔가를 알게 해가지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에 드디어 예수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그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걸 갈급함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보면 의외로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낙심한 사람 많이 있고,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당신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된다. 이거 시험 든 거 뭐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다든가 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막 반항하지 않고 교회 좋죠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신론자에게는 의외로 그래. 나 무신론자예요. 나 안 믿어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이거 복음 전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런 말했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 딱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심판하신다. 엄중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를 심판하신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어떻게 돼요? 몰래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10년, 20년에 들키지 않느냐. 안 들켜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함부로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엄중하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느냐. 딱 말씀을 딱 해주면 그들 있잖아요. 멈칫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지옥과 천국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그러나 아무도 몰라. 잠언서 27장 1절에 아무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렇게 해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다 가지고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막 그냥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애굽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남자들 다 가족들 할례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거를 하찮게 여긴 거야.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예배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뭐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이렇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종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고, 언약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방법이 할례예요. 넌 이제 나 구별된 거야. 넌 나의 종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공포하는 거죠, 이렇게. 요즘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 세례로 딱 배렸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구약에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게 세례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례는 뭐예요? 침례죠. 침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죽고 나의 육은 죽고 내가 이제 영으로 새롭게 살아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할례가 신약에 가서는 세례로 바뀌게 된 거죠. 육적 몸을 벗고 예수로 덧입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그냥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전도자예요. 오늘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딱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놓고 진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병 318명을 붙여주셨어요. 가병 318명이 있잖아요. 식소들까지만 남자니까 부부에다가 애 한 명만 딸려도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웬만한 한 부족보다 더 큰 거야, 이게. 1000명이면은. 그러니까 전쟁도 나가서 뺏어오잖아요. 이기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꾼들,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딱 붙여주셨죠, 이렇게. 예? 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 앞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옆에는 항상 갈렙이 친구인데 있잖아요. 친구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세워놨기 때문에 친구이지만 갈렙이 100% 순종하고 돕잖아요. 예?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이가 85살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정도로 동역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자들을 딱 붙여주시죠. 예?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를 보고만 했던 로마서 10장이 나오는 그 인물들,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다 붙여줘가지고 로마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그래서 동역자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돼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이적까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또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서 말씀 전했어요? 중직자들, 장로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장 먼저 이런 일꾼들, 중직자가 딱 세워져가지고 말씀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안 세워지면은 이게 일꾼 세우는 그 장로들이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이 말씀 받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가지고 12집에 흩어져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버리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목사가 혼자 하려면 못해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 교회 안에 일꾼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럴 때 이적을 행한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나타나면 있어야지 그들이 부신자들이 예수 하나님 믿을 거 아니야. 아,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 떠나가고, 어떤 정신 문제가 있든지 귀신이 역사했든지 그냥 치료해주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전도지 만들 때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령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3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믿으며. 왜 믿었어요? 오늘 순수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빠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함께 가야 된다. 말씀만 가도 안 되고 능력만 가도 안 되고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 주신다고 하셨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어떤 악한 영이 잡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믿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믿기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저는 진짜 그래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전해야 돼요.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돈, 명예, 권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죄와 형벌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모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탁 가지고 딱 가듯이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